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순탄치 않은 길을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듯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긴 고난이 끝이 나요. 그렇다고 행복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워져 있었지만 그 과정에는 여전히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간혹 우리의 불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면 그 과정과 결과까지 일사천리로 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과정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 큰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그것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울은 여러 시련과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곧 바울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힘겨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좀 여정이 복잡해요.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구부로 해안을 통과해서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다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더디게 항해하죠. 일기가 사납고 역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든 항해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순탄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히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순풍에도 뜻이 있듯이 역풍에도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이고 건강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선하면 모든 게 선하고 나에게 이로우면 모든 게 형통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까지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불평할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에 매이고 암살단 때문에 죽을 뻔했고 이후에는 꼬이고 꼬여서 2년이란 시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동안 위태로웠어요.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의 연속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예고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악한 환경에 처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었고요.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까지 주의 섭리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변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과정의 경험은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순탄치 않은 길의 의미 두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항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앞으로의 항해가 더 위태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은 백부장과 선주에게 권면하기를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 배의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있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물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배와 항해에 대한 전문가와 배 주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선장과 선주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수한 곡식을 빨리 로마에 가서 팔기 원한 것입니다. 지금 팔아야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해를 강행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순조로웠죠.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조짐이 좋죠. 그래서 닻을 감고 쭉 나아가요. 당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정한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광풍이 불어와요. 이때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정신없습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는 남동풍과 북풍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부는 강풍, 태풍, 허리케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르디스, 배가 암석이나 모래에 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경험을 믿고 순풍을 믿고 바다에 나왔다가 진짜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폭풍은 더 이제 심해졌고 배는 방향 없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다닐 뿐이었어요.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처음에는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폭풍이 더 거세지자 하루가 못 되어서 포기하고 짐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됐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죠. 또 사흘까지 폭풍이 이어지자 배의 집기도 다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물건을 팔고자 이것을 팔아서 한 몫을 잡고자 서둘러 야심차게 나왔는데 불과 이틀이 다 못 돼서 그걸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도 없이 다들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단면입니다. 인생의 안타까움. 이 장면을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욕심껏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차없이 다 버려야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버려야 될 때,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 그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구원하신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망함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났죠.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순탄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정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참 뜻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능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최후 심판의 자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 영생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탄치 않은 인생길, 믿음 따라 나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순탄치 않은 길을 갈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며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들 구원의 여망을 잃어갈 때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순탄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실망치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